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엄청난 박해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로마 정권 역시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였는데, AD 64년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여서 많은 이들을 죽이기도 하였고, 또 로마의 신에게 제사 지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여서 만약에 증명서가 없으면 여러 제약을 가했고,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시민권을 박탈하는 등 아주 잔혹하고 광범위한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들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에게 전해줬던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는 고통이 심해질수록 빨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있을 때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말씀을 앞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주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재림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가 보고 알게 된 것을 기록하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를 찔렀던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속해 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그들이 앞선 재림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주님이 재림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욕정을 따라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너무 반가운 소식인 거죠. 그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시대에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조롱하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 이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를 찌른 자도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기억하면서 강조했던 이들조차도 다 죽어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 한편에도 비슷한 물음이 스쳐간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세상은 그대로인데, 믿음대로 살아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창조 아래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재림이고 뭐고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비아냥을 거린 거예요. 이처럼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들 중에 일부는 아예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부정했을 것이고, 그 부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금 초대교회에 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 제대로 변론도 못하고,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며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늘과 땅은 지금도 하나님과 같은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멸망을 불의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서 보존해 두고 계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보존해 두고 계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악인의 멸망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였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 역시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이 사라지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종말은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관계없이. 사실 세상의 종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종말이 왜 중요하지 않느냐? 이 우주적 종말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개인적 종말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주적 종말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종말될 때까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유보되거나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오늘 밤 여러분에게 그 개인적 종말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사라질 것에 매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끝은 어떤 끝이냐 하면 우리가 자연사여서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다가오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 준비하고 있을 때 오지 않잖아요. 기다리고 있을 때 오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도둑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럼 주님도 같은 예를 드신 적이 있는데 그날 그해 농작물 수확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곡간에다가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기존의 곡간에는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부시고 아주 새롭게 짓고 나서 거기에다가 온갖 곡식들, 수확물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흡족해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끔 하나님 보시면 짓궂어요. 부자가 전혀 듣지 못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더욱이 감추어뒀던, 그동안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포함한 모두를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끝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드러난다?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사가 여러분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는 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이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셔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드러남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언젠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종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성경 해석과 복음적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어요. 실제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목회자가 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은퇴한 지도 오래됐고 은퇴할 때 충분히 전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그럴듯한 외형의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원로로 있는 교회에 돈을 요구한 겁니다. 처음에는 400억.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100억. 그래도 들어주지 않자 40억. 이게 드러나서 문제가 되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요구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알게 돼서 문제가 되자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이 세운 교회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천억이 넘는데 40억은 11조도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드러났어요. 가면이 벗겨지고 도둑이 되어버린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변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도 죄라는 것조차도 모른 채, 부끄러운 것도 모른 채, 그런 마음조차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도둑같이의 의미예요. 도둑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버려요.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사건을 쓸 때 사탄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곧 그 마음을 도둑같이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둑같이 슬그머니 찾아와서 그 자신이 도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 독버섯처럼 욕망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만의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는데 마음을 도둑맞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날을 우리가 어느 날 경험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도둑 맞은 상태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지방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 큰 아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동생들과 같이 먹을 점심값과 또 과자값을 주면서 동생들 잘 돌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학교 숙제도 잘하고 애들, 동생들 잘 돌보면서 잘하고 있으면 나중에 돌아와서 용돈을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 놈이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떠나자마자 갑자기 왕이 되어서 집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쪽파에 탁 들어넣어가지고 동생들한테 야야 물 떠와, 뭐 좀 사와, 과자 좀 사와 막 부려먹고, 또 점심시간이 되자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짬뽕 곱빼기에 탕수육까지 시켜서 먹으면서 동생들에게는 컵라면 2개 사주고, 아주 못된 놈이죠. 그리고 자기는 들어누워서 숙제는 하나도 하지 않고 게임만 실컷 하다가 과자 좋아하는 동생들에게 자기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나 던져주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얘기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온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 동생들이 난리치겠죠. 다 알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 큰 아들은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겠죠. 여러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날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좀 헬라어 성경으로 자세하게 좀 볼게요. 투 데우 헤메라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텐 파루시아, 임재라는 뜻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날을 프로스도 콘타스, 예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투돈타스, 간절히 사모하다. 다른 말로 하면 진심으로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날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종말을 생각하는 삶을 살자.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그날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을 정도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정의로운 척, 신실한 척 하지만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은 하나님을 팔아먹는 장사꾼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정치꾼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들을 롤모델로 삼으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들이 누리는 권력, 그들이 쌓아올린 왕국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며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성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왜곡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왜곡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왜곡된 복음을 가진 온전치 못한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같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앗아버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기 전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전과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오는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후쯤 됐을 때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이따가 저녁 7시쯤 갈 것 같아.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지금 빨리 오면 안 돼? 6시. 아니야, 지금 당장 와. 이게 간절히 사모하다, 스튜던타스의 또 다른 의미,
재촉하다입니다. 그날을 당기고 싶어요. 그 시간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대로 숙제도 다 했고, 동생들도 잘 돌본 거예요. 동생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기 위해서 자기는 컵라면 먹고, 과자값도 다 동생들 원하는 과자들 사서 먹여주고, 자기는 동생들 먹고 남은 과자를 먹었고. 이제 아들은 부모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가 부모님 말씀대로 열심히 한 것을 보고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사모하고 우리의 시대의 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을 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오늘까지 나는 완전 하루하루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흠과 점이 없이 살기를 추구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또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물론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기를 힘쓰는 것은 나의 완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성도, 진짜 예배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얼마만큼 정결하고 정직한지를 바라보고, 이제는 진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잘 준비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갈 때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 보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날은 단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13절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도둑맞은 양심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곳이고, 눈물과 아픔, 불의와 탐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가득한 찬란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즉 종말은 시험이 아니라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은 모든 것을 다 결산해서 시험 보는 그 평가하는 날이 아니라 축제. 그냥 잔치상 펼쳐놓고 꽃가루 달리면서 흥겨운 음악, 잔치 음악 틀어놓고 다 같이 흥겹게 춤추고 노래하며 그 날이라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언제 오시나, 신랑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하며 두려워할까요? 신부가 여기는 이제 신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신랑이 이제 신부네 집으로 결혼식 할 때는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가 신랑이 오는 걸 두려워하면서 막 조마조마해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기다려요? 설레. 빨리 왔으면 좋겠어. 기다리는 거. 언제 오냐고 막 하인 들고 좀 나가서 좀 저기가
나가서 좀 보라고. 언제 오시냐고. 좀 가서 좀 좋은 말 좀 끌고 가서 태우고 오라고. 재촉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숙제 검사 받는 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잔칫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잔치의 초대장을 이미 손에 쥔 사람처럼 오늘을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란한 아침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